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샬롬.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내가 늘 의지한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친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1절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대신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1절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두고 예수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이 따라서 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원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원샘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호일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역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성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조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여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목자가 이끄는 약한 양떼들입니다. 방향하는 많은 양떼들에게 기름진 조목과 샘물을 먹이는 것 같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각 맡은 사명들이 싸운데 부흥시켜 주시고 또한 선교 사업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의지가 약한 우리를 가까이 붙들어 주시고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어려운 일 없는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믿으며 두 손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4쪽입니다. 128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집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이 한 장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유다서. 그런데 빌레몬서와 유다서는 25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한 장이면서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하면은 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의 멸망이에요.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형제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 나라가 망하는데 조금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망하게 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들의 죄 때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에돔의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가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에돔이 그의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에돔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에돔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그 죄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교만이고 그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작은 위대함과 나의 그 작은 위대함과 별 볼 일 없는 훌륭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싶고, 또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다투면서 싸우려고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교만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우리 인류의 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이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교만을 가리켜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넘어져 패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 다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의 인생이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 그 말로에 가서는 교만해서 실패로 얼룩진 사람,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의 노년에 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해서 저렇게 실패한 인생,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 말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좋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다서에 나오는 에돔이 바로 그처럼 교만해서 망한 예입니다. 에돔 족속이 왜 교만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을 가리켜서 어디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이 사는 곳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은 이 바위 틈, 높은 산이었는데 세일산이었습니다. 세일산. 이곳은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들은 높은 그 바위 틈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동굴과 또한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트려서 자기들의 그 신전도 짓고 또한 궁궐도 만들고 또 집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1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 바위 틈 속에서 이렇게 굴도 깎고 해서, 2번도 보셨어요? 자기들 신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곳은 정말 이 바위 틈에 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에돔 조상 이 에돔 자기 조상 에서잖아요.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머무지 않고 왜 이곳 세일산에 와서
에서는 머물렀을까요? 왜 이곳에 거주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일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일사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돈. 바로 돈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세일사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애굽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서로 교역할 때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무역 도로였던 거예요. 무역 도로. 이 무역 도로를 우리가 흔히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왕의 대로에서 어떻게 보면은 톨게이트 같은 그런 곳이 이 세일산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숙박업도 하고 또 다양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만 차지하고 있다면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행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벌이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과 또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할 수 있었던 곳, 돈벌이가 되는 곳, 돈을 잘 버는 곳, 이것이 바로 세일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일산은 군사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즉 안전 때문이었던 거예요. 세일산은 천연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이잖아요. 그 이 산둥성이가 무려 1200m나 정도 되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등성이, 바위로 된 이 산등성이가 1200m 되는 높이가 쭉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무려 이 에돔의 서쪽은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사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가장 이상적인 그 천연 요새였던 거예요. 사방에 다 막혀 있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돔의 수도를 보면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신가요? 예, 양쪽은 높은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2m에서 4m 정도 되는 폭밖에 안 되는 좁은 협곡이에요. 자, 그것도 무려 이 좁은 협곡이 무려 3km 이르는 좁은 암박을 통과해야지만이 이 에돔의 수도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곳에 적이 아무리 100만 대군을 이끌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딱 막으면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m에서 4m 정도 되는 폭밖에 안 됩니다. 이 길이가 3m 정도 되니까 이것을 통과해야지 에돔의 수도에 들어가는데 이것만 딱 막아버리면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고 천연 요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여건은 에돔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어떤 적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평화와 또 번영, 이런 복들은 자기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환경과 이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이처럼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안전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감히 이곳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을 건드릴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며 충분히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에서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에서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장자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장자의 그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할 그 먹거리만 또 못하게 여긴 거예요.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그 떡과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우리말로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이 뭐 밥 먹여주냐 그런 식입니다.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그거 필요 없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즉 정말 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높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고 싶다. 또한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아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임의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되 한 가지만 따먹지 말아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게 될 것이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 선악과는 따먹었다고 뭐가 그리 됐습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며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교만이며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인 이 사탄이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은 그가 누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빼앗은 후 그를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바로 사탄과 그의 쪼개들인 귀신이 이 땅에서 활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신 이유도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고 이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하시고 다시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결국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은 것도 이 사탄의 꾀임, 그리고 사탄도 자기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된 것,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교만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교만하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에돔을 족속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에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돔 족속이 자기의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에돔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참 기가 차죠.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독수리는 짐승의 제왕 아닙니까? 하늘의 제왕이에요. 하늘의 제왕. 높은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살며 하늘을 높이 나며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에돔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독수리가 있는 그곳, 그들을 바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별 사이에 올라갈지라도,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늘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성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괜찮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비 같은 것도 세우기도 하고 또 은근히 자기가 살아온 삶을 업적처럼 여기면서 말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하는 일이 잘 되어 온 사람은 이 일이 실패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실패했지? 무엇 때문일까?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일이 된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이 이루어진 것 자체를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 일의 성취는 모두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원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 이 은혜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삶의 하나라도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연중에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수고했지. 그래 내가 잘했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빈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꼬드겨서 내가 누리고 이런 업적을 가지고 교만을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자꾸 마음 한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땀 흘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시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자꾸 사단이 그 마음을 삐죽고 들어와서 교만을 떨게 만든다니까요. 이 무서운 교만입니다. 오늘 에돔처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인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흔들겠느냐?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누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 주위에서 나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교만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고 더 낫다고 여겨질 때, 내 생활이 좀 편할 때, 그것이 혹 지금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위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한다면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내 어깨가 우쭐거려진다면 헌금이라는 아름다운 헌신이 지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스러워서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봉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거예요. 비교해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깁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까? 왜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이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교만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더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또 그렇게 느낄 때 교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죄에 의해서 언제든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겸손하지.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 죄의 뿌리인 교만이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자꾸 내 자신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기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일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자꾸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이 바로 성화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져서, 교만하에 넘어져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오늘도 교만하여서 우리는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야 하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만하게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에 속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또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일어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답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찾는다면 오늘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1,000원을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2,000원을 걷어서 1,000원은 납부하고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매국노, 민족의 고열을 짜서 먹는 그런 나쁜 놈들, 상종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또한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당시에 죄인 하면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리를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기도 시간도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과 같이 저렇게 타락한 생활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보십시오. 세리는 성전 뒷구석에서 그것도 거기도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거기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교만했다는 것이고 세리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까? 자,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는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죄 그런 죄를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지은 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신 존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세리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 존재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도 이 시간도 교만에 속임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죄인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교만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마음에 그 교만의 뿌리를 꺾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52편 보면은 나단이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 그 여자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내 자신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교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구나. 내 자신 존재가 내 본성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였구나. 그래서 우리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라고 하면서도 그 우리 마음 이면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했는데 다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절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절박하지 않은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교만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만의 마음이 싹틉니다. 자꾸 기도함으로써 그 교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그 교만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 교만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항상 겸손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만하다 느낄 때 바로 그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나를 얼른 감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의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눌림 가운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복을 누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참여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돌아온 토요일 3월 1일 토요일은 전교인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2월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 참석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눈물을 꼭 참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토요일도 여러분 또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 또 우리 눌린 자를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든 문제를 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꼭 참여해서 초하루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 정한결 이렇게 수술하게 되었는데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더 미뤄졌습니다. 한결이 갑자기 오늘 열이 나서 응급실 가는 바람에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한결이 눈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한결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교만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내용원의 찬송 한번 부르며 패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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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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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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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셨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